할렐루야. 7월 30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염려를 주님께 위탁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위탁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여러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염려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의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는 갈라버린다와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성으로 되어서 염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뜻합니다. 염려하고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지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하는 것을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절대 여기지 않고요.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한 일들이 나타날 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말세가 될 때에 성도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세 가지의 악을 여러분 이 말씀이 밝힙니다. 그 악의 활동이 왕성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또 깊은 잠에 빠지게 하여서 결국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버림받게 될 위험이 여러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이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방탕이요, 두 번째는 술 취함이요, 세 번째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는 것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은 당연히 우리가 악으로 여겨집니다. 또 술 취하고 알코올에 취해 여러분 중독되면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과연 방탕과 이렇게 맞먹는 악으로 여기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해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를 우리가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나의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아서 망치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염려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염려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수정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을 이런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어놓고요, 기어를 중립에 놓고 뉴트럴에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마구 밟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은 최고로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고 기름도 펑펑 낭비가 되지만 차는 한치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염려가 우리 속에 점점 차면 찰수록 내 에너지는 고갈시키고 어떤 유익도 없고 또 소리만 요란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염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염려에 빠지면은 힘을 다 뺏어가 버리고요, 또 탈진 상태에 빠지게 몰아가서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본문 말씀의 핵심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심으로 맡겨라.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이렇게 대표하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면은 위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맡아줄 분이 계시지만은 위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위탁과는 담을 쌓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위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무엇인가? 얼마나 그 삶이 주님께 위탁하며 사는가? 그것으로 여러분 결정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위탁으로 여러분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가 전혀 위탁하지 못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위탁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자신의 위탁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50점 되는가? 한 70점 되는가? 90점 되는가? 매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걱정하지 말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시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위탁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분들 중에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며 화려하게 살았던 분 중에 솔로몬을 능가하는 분은 아마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고 살았지만은 삶을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인생은 근심과 수고와 헛된 것으로 정의한 것을 보면은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요, 염려 없이 살았던 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자신 있게 군하고 이야기했지만은 막상 자신이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자기 제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왔다가 그냥 아쉽게도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위중하여서 거의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됐고 염려를 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밖에 근심을 면하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라도 근심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기가 참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의 형편을 몰라서 하는 말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사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염려의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일을 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어지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대비를 합니다. 염려 때문에 남이 못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깨닫는 귀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염려를 꽁꽁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왜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 나의 모든 염려를 철저하게 위탁하고 매일매일 사는 비결을 여러분 더 우리가 확실히 분명하게 여러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의 모든 딴 일을 다 제쳐놓고 오늘 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랑해야 할 것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구차하지만은 나에게 있는 이 평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철저히 여러분 위탁하며 사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철저히 위탁하며 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 철저하게 위탁하여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끌어안고 위탁할 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은 이제 청산되어야겠다는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은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염려를 묶고 철저히 위탁할 수 있는 이 비결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철저히 염려를 주님께 위탁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쇠사슬로 염려를 묶어서 철저히 위탁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철저히 위탁하며 사는 비결은 하물며의 믿음입니다. 30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방치하겠는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여 입히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유곡절이 참 많았지만은 여러분 감당치 못할, 정말 이제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지경에 빠져서 우리가 탈출구가 없이 여러분 살아온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다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지구상의 새가 1,000억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평일날 교회 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새가 와서 조잘조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가 교회 안까지 들어왔다가 쏙 나가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새가 많습니다.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지 상상이 우리는 자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비는 자기 새끼에게 하루에 10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한 3주 동안에
수없이 들락거리며 새끼를 먹입니다. 자,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우리가 번거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도록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이런 새도 보잘것없는 새들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 하물며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갖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매우 매우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와 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에 있는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을 내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요. 자,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녀 삼아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고 눈동자로 지키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면 염려는 힘을 잃고 철저한 위탁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로 괴로울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창문 가까이로 한번 나갔어요.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를 바라보시고 화단에서 피어 올라오는 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새를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고 먹이시네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저는 지금 실직했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가족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어서 염려가 나를 짓밟고 있지만은 하나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오니 내 염려를 모두 맡아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위탁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위탁하며 사는 비결 두 번째는 이미 다 아신다의 믿음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철저히 위탁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다 아뢰고 철저히 위탁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염려하는 것 본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귀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골고루 모두 똑같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방인들과 악인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내려주시는데 자,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이 염려에 휩싸여 답답하여 탈출구를 찾지 못할 때에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건강합니다. 좋은 자동차도 타고 다니네요. 예수 안 믿지만 좋은 집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조차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위탁합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하면 내 속에 남아있던 염려는 꼼짝 못하고 결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염려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미국에서 한때 감리교 감독으로 유명했던 웰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드물게 장수를 하셨어요. 101살이 되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101살까지 장수하여 축하하는 그 귀한 자리에 기자들과 많은 이렇게 동료 목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30년 전 70대에 은퇴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에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에 끌어안고 씨름한 것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었어. 여러분, 목회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염려를 했지만은 그 일이 실제 근심으로 이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를 놓고 평생을 씨름하며 염려 가운데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절대 걱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부족하여 염려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모든 염려를 우리가 물리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에서 자유되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철저히 위탁하며 사는 비결 셋째는 먼저 우선순위의 믿음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결국 더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모두가 귀에 따갑도록 들어오셔서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귀에 따갑도록 계속 여러분 들려드리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클레임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고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에 철저히 위탁해 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염려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먼저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이 때로는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딴 유혹 다 물리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자, 주님의 뜻이 이 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구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노력하고 훈련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몸으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좀 뒤로 미루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은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염려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건강의 염려, 돈의 염려, 사고의 위험, 염려, 물가가 뛰어올라서 지출이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 자식 걱정, 결혼한 자식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염려 늘 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걱정, 사업의 걱정, 주거 환경의 걱정, 은퇴 후의 삶의 걱정. 제가 열거하면은 끝없이 여러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염려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염려 뭉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염려에 대해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하는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하는 것을 혹시로라고 가득 채우는 것이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학교 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도 않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자,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들고요.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발목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오지 않는 내일을 놓고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어서 우리가 질질 끌고 가서요, 집 뒤에 있는 창고에다가 꽉 집어넣어버리고 가두어버리고 자물통을 꽉 채워버리십시오. 자, 그 결심이 아직 내게 없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결단하고 각오할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변이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염려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은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물며의 신앙, 이미 다 아시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요. 우선순위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주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위탁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생 동안 염려와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염려가 나의 삶의 핵심이 되어서 눈만 뜨면 모든 염려를 내가 떠안고 살아왔는데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위탁할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때에 우리에게 다 더하신다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짧은 일생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위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100% 위탁하며 염려에서 프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